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만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면서 옆 사람 축복해요. 시작. 한 가지 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른쪽은 안 해보세요. 가족이 이제 쑥스럽죠? 그렇죠? 자, 오늘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100명의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이끌어 주시고 또 복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100명의 성도님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우리가 서로 축복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성도님들? 만남이 중요하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만남이 정말 인생을 좌우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뉴스처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이 만남이 한 사람의 선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잖아요. 평범한 선수 아닙니까? 평범한 선수. 그렇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 선수였는데 이 박지성이라는 이 선수가 이 세계적인 명장 히딩크의 눈에 딱 띄어서 히딩크와의 만남이 이 선수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좌우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 이렇게 만남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복된 만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불행한 만남도 주기도 해요. 복된 만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야, 너 부모 잘 만났다. 우리나라가 왜 구조가 이렇게 됐을까요?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그렇죠? 금수저라는 그러한 용어, 익숙한 용어가 됐고, 또 뭐 남편 잘 만났다, 아내 잘 만났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그리고 성도에게도 만남이 너무 중요하죠.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이 복되게 되려면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잘 만나요, 교회. 너무나 결정적인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도 잘 만나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은 복된 교회를 만났을 때 멈추게 됩니다. 우리 지난날 방황하고 막 헤매고 이런 시절은 그 요인이 만남의 복이 없었던 거예요. 만남의 복이 딱 이루어지면서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제대로 이제 갖추어지는 거죠.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이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데, 요즘에는 뭐 반려동물과의 만남도 사람에게 정서적인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만남, 어떤 만남이죠?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같이 해주세요. 내 인생을 좌우한다. 아멘?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사람 잘 만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 만나러 온 거 오늘 그냥 내가 의무감으로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은 이 교회의 주인을 만나러 왔어요. 집주인.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성모님들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모님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 새로운 성도한테 그것만 질문한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묻는데요. 아무것도 안 묻고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묻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이제 그 성도를 케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좌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야기죠? 한눈에 보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오늘 본문은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자, 누가 만났어요? 누가? 삭개오. 2절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는 누굴까요? 본문에서 또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3절에 그는 키가 작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150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왠지 최단신인 것 같아요. 삭개오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대명사, 당신의 아이콘. 제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키가 작은 교수님 있거든요. 깐깐해요. 점수 안 줘요. 그 교수님의 별명이 삭개오 교수님. 신학생들이 다 삭개오 교수님, 삭개오 교수님, 삭개오 교수님 왔냐 안 왔냐. 키가 작으면 다 삭개오예요. 근데 이 키는 작지만 이 컴플렉스가 좀 있지만 이 삭개오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2절에 세리장이에요. 와, 지위가 상당히 있어요. 세무소장이에요. 세무소장 끝발이 있습니다. 네? 자영업하는 사람한테 이 세무서, 그죠?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 세무서 얼마나 이거 좀 대단하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또 부자의 부자. 세무서장이고 부자. 키 작은 거 빼고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성모님들? 만족한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삭개오란 이 세무서장님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직업이 지금 세리장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장, 세리들, 그리고 세리의 그리고 우두머리인 이 삭개오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상종하기도 싫고 그냥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극혐, 아주 극하게 넘어가는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정당한 세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로마로부터의 압력이 있어요.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받아내야 돼요. 이러한 어떤 남물은 아픔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무서의 그 힘이 그거잖아요. 조사 들어가서 조사. 막 조사 들어가면 정신 없잖아요. 막 조사하고 막 압박하고 협박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협박해서 뒷돈을 막 받아내는 거예요. 뒷돈을 엄청 받아내요. 이런 공무원들 많잖아요. 그쵸? 요즘에도. 뒷돈을 막 받아. 거기에서 막 부를 막 축적하는 거예요. 정석이 아니잖아요. 부당한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떤 인간이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옛날 일제 식민시대도 일본 놈들, 일본 사람들도 미웠지만 더 나쁜 사람 누구예요? 친일파. 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일파가 더 악명이 높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인생이 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돈 많아도. 성도님들 돈 많은 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돈은 항상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편리함이 행복은 아니에요. 육신만 편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타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행복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도 그걸 주죠. 그렇게 행복해지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죠. 삭개오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편치 못하겠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삭개오가. 갑갑한 가슴으로 답답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사건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성도님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구원은 어떻게 시작된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같이 합시다. 구원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여리고 사는 동네가 여리고예요. 예수님께서 1절 보니까 여리고로 지나가는 정보를 들었어요. 정보를 딱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죠. 그냥 예수란 작자가 지금 온다더라가 아니라 플러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행적,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어요. 대단한 인간이다. 기적을 밥 먹듯이 막 베풀고, 귀만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불행한 사람들이 막 행복해지고, 막 지금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국민 스타예요. 그냥 이슈 시대의 아이콘. 이런 소문을 지금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 딱 듣고, 항상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딱 듣고 삭개오의 심경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를 날리냐?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대단한 마음이죠, 성도님들. 관심이 생긴 거예요. 삭개오는요, 어떤 인간이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사랑은 관심이라고 했죠. 무관심하지 않아요. 관심이 많아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삭개오는 똑같이 했어요. 어떤 소리를 듣게 했어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늘충만병을 가자. 네? 또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한번 가볼까? 이러한 마음을 생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동일한 패턴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 이렇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깝게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도 그렇고, 내 친구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관심.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요? 호기심일까요? 그냥 호기심? 네. 맨날 그냥 책밖에 돌듯이 그냥 반복하면서 사는 게 일상.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또 신선함에 대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예수가 요새 이슈인데 이슈, 예수가 셀럽인데 유명인사인데 그 유명인사 내가 한번 볼까? 그런 정도의 호기심일까요? 이 정도의 호기심이었으면 이런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성도님들, 실제로 여리고에 있는, 지금 현재 여리고에 있는 나무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삭개오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높이가 10m 됩니다. 올라가기는 수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기심 정도인데 나무에 올라가요? 세무서장이? 여기 보세요.
여기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150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애들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군중이 있으면. 그래서 몸만 태워서 보이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못 보겠다 그냥 아쉽네. 이렇게 딱 포기할 수도 있는데 삭개오라는 이 세무서장님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갔어요. 이게 호기심 정도일까요? 이게 호기심이에요? 성도님들? 그럼 뭐예요? 왜 올라갔어요? 자, 3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대단한 단어가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어떤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까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 다음에 시작, 보고자 하되, 한 번 더 시작, 보고자 하되,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네? 우리는 지금 보고자 하되로 읽고 어떻게 이 마음을 이해한다? 이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사모함이죠. 갈급함이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 네. 이 마음이에요. 다들 아시죠?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보고자 하되 이 마음이에요. 그가 물론 세무서장이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떠한 죄를 범했고 물론 문제 많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많더라도 차치하고 우리 주님이 제일 귀하게 크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주님과 통하는 마음. 주님이 가장 귀하게 크게 여기는 마음. 복받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 다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보고자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결국 사람의 마음이에요. 같이 합시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갈급한 마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게 해요. 포기를 모르는 마음이에요. 극복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연인이 막 사랑에 불타잖아요.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막 그저 연예인들 한번 보려고 콘서트 직관하려고 막 줄 쓰고, 요즘은 이제 티켓으로 이제 하지만 예전에는 막 밤새잖아요. 막 방송국 앞에 밤새고 막 텐트 치고 이런 거예요. 막 텐트 치는 거예요. 막 한번 연예인 보려고, 노래 한 번 보려고. 제가 좋아하는 그 테니스 대회, 영국에 있는 윈블던 대회. 그 대회 그냥 예선전 들어가려면 텐트 쳐야 돼요. 밤새도록 그 경기장 앞에서 텐트 치고 줄을 섭니다. 그 경기 한번 보려고 선생님. 누구죠 이 사람? 워렌 버핏 투자자. 이 사람과 한번 만나려고 이제 이 이벤트가 이제 장면으로 끝났어요. 이 사람과 점심 식사에서 한 30분 정도 만나려고 거기에 배팅을 걸어요. 수십억을 투자합니다. 이분 한번 만나려고. 어디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빼고 모든 것을 다 모를 수 있어요. 여기에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제가 제 유년 시절의 추억, 1983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냐면 멕시코에서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박종환 감독이 아시아의 돌풍으로 그때 4강 신화를 이뤘어요. 근데 4강 신화, 그러니까 준결, 4강전이 브라질, 그 시대 최고의 팀 브라질. 근데 저는 그 경기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차 때문에 아침 9시인가 해요. 9시면 좀 어디 가야 되죠? 초등학교 등교해야 되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꼭 봐야 돼.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집에 있는 TV를 들고
우리 아버지 선생 아시는지 모르겠네. 출근하셨을까 모르겠는데 TV를 들고 학교까지 갔어요. 그때는 근데 딱 등교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이거 한 번 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딱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교감 선생님이 저를 보고 막 충격. 야, 그거 뭐냐? 그거 뭐냐? 딱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도 막 그냥 놀라시는 거야. 애들도 막 저를 막 스타로 막 여기는 거야. 나도 보고 싶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 저의 정성스러운 그 갈망 앞에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하고 보안을 철저히 하고 맨 앞에다가 플러그를 꽂고 그 생방송을 직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어떻게 해서든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문제는 마음이다. 마음.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성도님들 다른 게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극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느꼈습니까? 자, 4절에 동사를 보세요. 마음은 동사입니다. 내 마음은 4절 같이 읽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보고자 하는데 볼 수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달려가게 만들어. 달려가게. 속도가 막 생깁니다. 불붙게 해요. 네? 달려가게 해요. 성도님들, 나를 뛰게 하는 건 뭘까요? 나를 막 좋아서 뛰게 하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의 인생. 네? 지금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보기 위하여 또 나오죠? 보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고자, 보기 위하여, 보고, 이 시선에 대한 지금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단어점이에요. 삭개오가 지금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올라가. 이 세무서장이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지금 삭개오가 무슨 애니까에 어른의 어른. 지금 올라가요. 무화과 나무로. 성도님들 보고자 하면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체면, 자존심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인간의 자존심도 다 무너져요. 이 마음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보게 합니다. 봐야 직선이 풀려요. 다 극복하게 만들어요. 성도님들 질문을 던질게요. 자, 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누가 주님 만나요? 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복을 받아요? 삭개오처럼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로맨티스트예요. 로맨티스트. 마음입니다. 마음. 보고자 하는 마음. 보고자 하는 마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다들 저러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저러네. 나도 그 주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 주님 만나서 내 삶이 편화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성도님들, 사모함과 갈급함이에요. 사모함과 갈급함. 사모하고 갈급함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 아시죠, 성도님들? 잠언 8장 17절 보세요. 옛날에 이게 다 누구예요? 83년도 축구. 자, 같이 읽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 지금 삭개오는 간절히 찾아. 이 마음이 없어서 주님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 나 진짜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올해는 진짜 내 인생의 시간에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만 다녔다. 교회만. 예배만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나 그분 정말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은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모함의 크기가 만남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인드는 사모함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른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해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하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요. 자,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물질에 줄이고 목마르고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 사람은 갈망이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른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까 찬양했죠.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 멘토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보여주셨대요. 성령님이 미치고 환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영감으로. 그때가 언제냐? 사랑합니다. 이때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성령님이 환장하세요. 성령님들 그 사랑과 사모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자격의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누굴 찾는 거? 사모함이 없어요. 습관대로 앉아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로 지금 나아가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은 시선을 조명하고 있다고요. 삭개오의 시선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시선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의 시선이 주님이에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할렐루야. 보고자 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쳐다보십니다. 보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두 시선이 만났어요. 사랑의 눈맞춤이에요. 사랑의 눈맞춤. 두 시선이 지금 만났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순간이에요. 두 시선의 만남. 보고자 하되 쳐다보시고. 보세요. 아무도 지금 삭개오를 지금 삶이 어떤 삶?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보다가도 재수 없어. 나 눈 썩었어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삭개오의 시선. 삭개오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보죠. 눈도 마주치기 싫은 존재예요. 그 주님이 지금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이 주님의 시선이 빛된 시선이에요. 이 빛나는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막 녹이고 풀려져요. 우리의 추운 내 가슴이 봄날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 이 마음으로 주님께로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에요.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했죠, 성도님들. 자,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만나면 복 받는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 현실이죠, 현실. 이론이 아니죠. 만나면 복을 받아요. 행복해져요. 행복은 만남에 의해서 결정돼요. 성도님들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주님 만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주님 계속 만나면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행복을 받느냐?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빨간 불 같이 읽어요. 시작.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고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시선과의 만남, 소리의 만남. 네. 나를 부르세요. 지금 어떻게 부르죠? 삭개오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름. 삭개오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름을 불러줬다는 건 뭐예요? 이름을. 이렇게 이게 다수 속에 있어요. 다수 속에 있는데 딱 뽑아서 세민아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는 건 뭐죠? 1대1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는 거예요? 시작. 나의 하나님. 이게 말씀이 연설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주일날 가면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무런. 기독교인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주님 딱 만나니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주님이 찾아와요. 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심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임재하심. 성령이 임재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바라는 게 뭐죠?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자의 소망이잖아요. 성도님. 임재하시고 머무시고 지금 삭개오랑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어떤 감격의 찬양을 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 하늘나라. 예수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자, 주님 만나면 그래서 환경에 대한 내 생각이 달라져요. 지옥과 같은 내 현실이 천국 같은 현실로 바뀌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텅 빈 내 마음에 주님이 딱 머무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래서 성도님들 복이 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로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주님이 온다는 것 같이 합시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행복이 오는 것이다.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행복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행복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 주님.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삭개오 플러스 너의 집에 항상 주님의 구원은 가정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가정이 다 무너져. 삭개오 가정 문제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식이 있었다면 돈으로만 다 판단하고 야 너도 성공해야 돼. 아빠처럼 세리 이랬던 삭개오의 가정에 지금 주님이 와요. 세상으로 찌들어 있는 삭개오 가정에 주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정도 좋아져요. 가정도 좋아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모두가 만나기 시작하면 같이 합시다. 가정도 행복해진다. 주님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 가족도 구원을 받으리라. 1+1이에요. 우리 주님. 그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가정, 주님 만나지 않는 가정은 무거워요. 무거워요. 가정이 무겁고 어두워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다 가정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가벼워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명암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가정을 신방하면서 많이 느껴요.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갔을 때랑 지금 가정에 갈 때 자꾸 가정에 가잖아요. 그 성도들이 사모하고 주님 만나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 가정의 분위기나 무게감이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가 알게 돼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누구에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고 하는 자에게.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어요. 같이 합시다. 내가 주인공이다. 한 사람이 필요해.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내 옆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나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뭔데? 내가 먼저 주님 만나고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급한 거예요. 성령님. 내가. 문제의 포인트를 다른 데 두지 마세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만나잖아요. 지금 삭개오 볼까요? 삭개오 답답하고 갑갑한 그 인생 지금 어떤 맛을 보기 시작합니까? 6절 시작.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지금까지 이런 즐거움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기쁨은 없었다. 지금 삭개오 보세요. 돈 많았을 때와 차원이 다른 즐거움. 이 즐거움이 뭡니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님. 즐거워하며. 그죠?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이 나한테 임하고 함께할 때 그때 사람은 제일 즐거운 거예요. 성도님들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제일 좋았어요? 언제 제일 즐겁고 행복했어요? 언제였어요? 우리 제대로 된 성도라면 물어보기 두렵네. 제대로 된 성도라면 예수님 만났을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 제가 처음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 딱 만나니까 그때 처음 행복을 알았어요. 처음 행복, 이게 행복이구나. 그냥 날마다 행복해서 그냥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날아가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언제 제일 좋은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날 때 그때가 최고로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요. 모든 것을 가진 것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항상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 때문에 기도. 저는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목회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의 역사 딱 한 가지만 구합니다. 다른 안 보여요. 이게 최고니까 다른 못하고 왜 최고인데 결국 나와버렸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이렇게 복을 받는데 주님 만나는데 성도님들 특이사항이 발생합니다. 특이사항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생긴다. 꼭 이래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이사항이 발생해서 어떤 특이사항이냐면 7절이에요. 꼭 이렇게 낍니다. 그죠? 7절 시작. 무사람이 있고 수고하는데 저나 죄인의 속에 그바로 들어가보다 하더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장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여기도 시선이에요. 그죠? 무사람이 보고 시선이 다 달라. 삭개오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무사람들의 시선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무사람이 보고 지금 삭개오를 막 천국이 이랬어요. 막 잔치 중인데 무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지금 숨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쟤 또 빠졌어. 미쳤네. 교회에 미쳤어. 안 좋은 시선으로 막 보잖아요. 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시선은 반드시 있어요. 거기 개의치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모르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왜 지금 수군거려요? 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목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저 인간 집에 들어가? 다른 집은 몰라도 저 인간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시지. 이거 인정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쉽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질까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 죄인의 집에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가 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도 끼리다.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죄인인 거 죄인. 그 사람들 시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가 맞나?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계속 연장성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못해, 이해를. 뭐가 은혜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 필요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네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만나면 첫 번째 행복해지고 마지막 두 번째 만나면 시작. 앞에 읽어주세요. 시작. 만나면 편안합니다. 틀림없죠? 틀림없는 사실. 인간은 절대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인간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인간은 난공불락의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놀랍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사울 보세요. 누가 사울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사울을 예수님 만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 예수님을 만난 신앙생활, 만나지 못한 만난 후의 신앙생활로 내 인생의 역사가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성립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이거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접해요. 영접이 뭡니까?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해요. 은혜 받으면 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려고 해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내 안에 자꾸 모시려고. 그러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 안에 성령님, 내 마음이 텅 비지 않도록,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성령 충만하도록. 이렇게 모시려고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천국이죠. 다윗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행복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 삭개오가 왜 구원받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삭개오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쁜 놈이잖아요. 악한 놈이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딱 한 가지,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또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공개하시는 거예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네.
사인 딱 하는 거 주님이.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나면 영접하고요. 만나면 변화되는 모습을 같이 합시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무튼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나도 보고요. 주변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님들? 그렇죠. 성경 8절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주님을 딱 만났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삭개오가 정말 성도님들 중대 결정을 합니다. 정말로 중대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합니까? 8절 주여 보시옵소서. 그 다음부터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정이나 갚겠나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충격적이에요,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손해배상 하겠다는 거죠? 손해배상. 그것도 4배나.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을 다 갖다 바치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진짜 삭개오한테 이 물질은 그냥 목숨이야, 목숨. 목숨입니다, 목숨.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목숨처럼 여겼고 집착하고 애착했던 이 물질을 다 줘버린다? 이건 뭐예요? 자, 지난주 말씀 생각나네요? 사람은 하실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못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게. 기적. 같이 합시다. 주님 만나면 기적을 경험한다. 기적을 경험해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물질에서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주님 만나면 그 물질에서부터 해방돼요. 돈 이러지 않게 돼요. 물질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 부자 청년하고 다르죠? 저 다 지켰는데요. 말씀만 하세요. 야, 네 소유 다 팔고 나 따라라. 안녕히 계세요.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하고 완전히 다르죠? 누가 의인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면 정신 차리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것을 알게 돼요. 이른바 이것을 회개의 역사.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부터 막 유쾌하기보다도 대수술이 일어나서 회개의 마음이 생겨요. 부끄럽고 한탄하고 내가 왜 그렇게. 저도 그랬어요. 청년 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회개시켜요.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 아주 그냥 정만하게 다 선명하게 다 생각나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부끄럽고 한탄하고 찢어지는지 막 회개의 마음. 예수님 만나면 회개의 역사. 성도님들 그렇게 회개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 만나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일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시작 스스로 있게 보이라. 스스로가 이게 대단한 거죠. 그 전에 삭개오한테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안 들려 전혀 안 들려. 내가 뭐
주님 딱 만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거 정말 잘못했다. 내가 지난날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삭개오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양심이 없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인간도 물질이 최고예요. 성공이 최고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면 순위가 바뀌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돼요. 10절 같이 읽어. 10절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와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유는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만나주시는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은 뭡니까?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거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내 영을 잃어버렸어요. 내 영을 잃어버렸어요. 내 신앙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 잃어버렸어요. 내 가정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불행의 연속이에요. 그거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주셔서 복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리고에 왜 왔어요? 주님이 삭개오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나중에 삭개오가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 만나러 온 거예요, 성도님들. 늘춘만교회, 서울 강동구 성대동에 있었던 늘춘만교회가 왜 일산에 왔어요? 왜 일산에 왔습니까? 성도님들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일산 늘춘만교회를 하나님이 이동시킨 거예요. 자, 보세요. 나 한 사람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합니다. 역사를 동원해요. 인간을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의 판이에요. 하나님 세판장, 세판. 신의 한 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냥 여호수아 때문에 그냥 해와 달도 막 움직여버려. 이 하나님의 사랑 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와닿지 않아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사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내려올 때 현수막 뭐예요? 현수막. 늘충만교회로 오세요. 주님을 만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대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이 현수막대로 주님께로 나오세요. 삭개오처럼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 늘충만교회에 와서 여기서 예배하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도 불러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만남이 나에게 회복의 역사, 행복의 역사, 그리고 축복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재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